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망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성도는 환난을 겪고 나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막상 환난에 부딪혔을 때는 당황하게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속의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삶에 어떠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특히 환난 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도와주셨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위협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신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배경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 보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의 무죄를 밝혀주셨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도가 빛이 되기 위해선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선 안 되듯이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7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이에 다니엘은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죽음을 면할 것인가. 결국 다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밝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담대한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시편 96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누명으로 혹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강민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계교를 꾸며 사자굴에 던져넣은 무리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국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때로 악인들의 모함을 받아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결국 악인을 멸하시며 의인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이며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루는 몇 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경기도 용인을 순행하면서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맨발에 따뜻한 옷도 입지 못한 딱한 처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고 그 여인의 불쌍함에 그 여인에게 자신들이 입고 있던 따뜻한 옷을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그곳으로 전도하러 나갔던 선교사 부인들은 우연히 1년 전에 만났던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1년 전 그날 이후 자신은 물론 남편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에 그녀의 삶은 형편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음을 선교사 부인들은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에게 스클랜톤 선교사 부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리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날 그 선교사 부인 옆에 함께 전도하였던 다른 선교사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살림을 하자면 눈코뜰새가 없이 바쁠 텐데 어떻게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여인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별다른 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손으로 일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기도를 합니다. 가령 빨래를 할 때는 이 죄인의 죄를 다 씻어 이 빨래와 같이 희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장작불을 뗄 때에는 믿음이 이 불씨와 같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밭에서 밭을 낼 때에는 나의 마음속 죄의 뿌리를 풀 뽑듯이 뽑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늘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삶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떠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때와 장소를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힘쓸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에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함을 그치지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받는 그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외인의 편에 있음을 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아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